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갖은 마귀의 방해를 해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는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고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어서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돌보아 치유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주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진심 어린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속히 기도 속 그들을 늦지 않게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주님의 길을 이탈한 자녀도 속히 돌아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와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각자의 욕심과 이득으로만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상황들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정신 차리게 해주시어 주님의 상식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참 바라는 게 많죠. 침묵하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심도 감사, 해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이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뜻임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한마디 한마디 전함에 있어 입술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귀를 활짝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13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두고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 떨어져 죽었다, 뭐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살아난다는 이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아주 빨리 이제 오늘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소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빨리 이 키로수가 거의 한 150km가 돼요. 150km가 되는 거리를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육지로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삽시간에 가는 목적이 그 뒤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바울이 서두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두르면 뭐 급히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갈까? 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교회 생활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17절부터 이제 본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본문 앞에 참 저는 참 부끄럽지 않기를 막 날마다 채찍질 해요.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참 저의 고백이 또 평생 동안 이 고백 속에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에서 우리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이제 첫 마디가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에서 우리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1. 오늘 조금 본문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거리가 50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50km는 쉽지 않은 거리겠죠. 그죠? 우리가 10리를 걸어가도 1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거는 거의 10시간 이상 걸리는 10시간보다 더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오고 가고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명에 의해서 이제 옵니다. 그걸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다가 50km 지점 가면 여기서 한 경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주에서 있다가 장로님들 한번 여기 한번 오실래요? 지금 차가 있으니까 금방 오겠네. 그죠? 걸어서 오실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하루 정도 걸어서 이곳에 오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또 귀찮게 하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실 분도 안 계시겠나? 계시긴.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부릅니다. 여러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실 것 같아요? 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이구나. 여러분 부르는 거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이게 바울과 마지막 인사인가? 이러한 마음. 또 바울도 에베소 장로를 부를 때에 이 마지막 그 전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전할 것 같아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서 안에서 후회되는 말 없이 정말 두고 아꼈던 모든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왔습니다. 오자마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거는 장로들과 함께 바울은요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에베소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밤낮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장로들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마디가요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저도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멘 하시면 좋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행했는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지를 왜 숨김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자, 19절부터 그 내용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이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왜 겸손과 눈물이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죽이려고 하고, 그죠? 함정을 파고 모략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참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닦다 이런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 전하면요 철학자로서 이름 날렸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학문의 제일 수석 이 제자인데 철학자들이 가장 뜻던데 소크라테스와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나 이런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세계의 철학의 이런 모든 상두봉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그대로만 있었다면 바울의 이름도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어져서 그 말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 가는 곳마다 돌 던지고 쫓아보내고 모함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바라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막 억울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특히 빌립보 성은요 돌이 죽으라고 던져요. 그래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가고 선 밖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 산 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일어나느냐? 일주일 만에 깨어나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 툭툭 털고 또 어디로 가느냐? 저 같으면 이 더러워 가면서 막 진짜 흙 먼지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가면 참 좋은데 또 빌립보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래 들어갈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나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좀 다쳐도 그거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리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나 꿇어 엎드릴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보면 막 야 너 입으로 내 운동화 빨어 그런다고. 그죠? 안 당해봤나요? 내 다리 사이로 기어. 특히 남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보다 좀 이렇게 못하면요. 왜 꿇앉아? 그러고 뭐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합니다. 그거 못할 게 뭐 있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 안 믿는 자녀 있으면요 그냥 내가 다 내줘도 너 예수 믿으면 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겸손, 눈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눈물도 흘리고 자존심도 탁구에 넣고 그리고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 당한 시험 그리고 모든 거 이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니라 제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좀 막 그런 것도 막 나타나요. 하지만 그거 상관치 아니하고 복음만 전할 수가 있고 복음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얼마든지 이러한 치욕, 눈물 뭐 얼마든지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그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은 구원의 확정 속에 천국 백성 된다 하는 건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요 천국 갈 목적이면 지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가요. 근데 왜 이 땅에 살게 할까?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믿음을 증언하는 거.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달려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7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오순절 가기 전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니다. 가는데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면 잡혀요. 내가 가면 감옥에 들어가요. 내가 가면 돌 맞아요.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저기 가면 어디 가면 자 구지에 현풍 IC에 그 딱 가면 그죠? 깡패들이 여러분을 딱 기다렸다가 딱 돈 뺏고 옷 뺏고 해가 때리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알아. 계획을 다 알았어. 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도 와, 우리 조 장로님은 그냥 하산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건 다릅니다. 안 가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치사해서 안 가는 거고, 못 가는 거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가면 감옥소에 들어가요. 예? 예루살렘에 갇혀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가르쳐줘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갇힌다. 너 억울하게 돌 맞는다. 이거 가르쳐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는 가야 돼. 이 말이에요.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데도 나 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이 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뭐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자꾸 오래 살고 누리고 이걸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이 일,
이 증언하는 일, 이거 마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맡겨진 이 사명을 마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결승선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건강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예수 믿으면 복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환난을 기다리는데도 내일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 일을 내가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오히려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도 이 말에 막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당신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마 죽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로마로 압송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고 로마에서 죽어요. 그리고 못 보는 거는 맞아.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장로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좀 뭉클하겠죠? 이 뭉클한 사이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 합니다. 이제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 부탁이 뭐냐? 자, 28절부터예요. 28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 그 보살피. 감독자로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자가 딱 되면요. 자기를 보살피는 것보다 교회를 보살피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먹고 살고 우리 가정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감독자는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맡기신 교회가 전체가 윤택하는 데 우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나운 일이가 그럽니다. 그죠? 사나운 일이가 그래요. 또 30절에 보십시오. 중에는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 편가르기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 짓는 자죠. 네 편, 내 편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네 편, 내 편이 아닌가요? 심지어는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해요. 예? 서울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그 속에서 찬익, 탄반, 뭐 이게 뭐 이쪽에는 찬성, 이쪽에는 반대, 뭐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사회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편가르기예요. 네 편, 내 편이. 자기 편 말이 오도록 자꾸 유도하고 상대방은 자꾸 비방하고 또한 그 사람 편에 또 반대편은요 이쪽이 자꾸 비방하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내 수가 많다, 이 수가 많다, 예? 이런 것들, 이 다 어그러진 말들, 이런 일이들, 이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 여러분 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마지막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나를 따르라고 목회자를 따르라 아니면 장로를 따르라 네 편, 내 편 이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분란이 교회마다 자꾸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목회자 편 따로, 장로 편 따로,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딱 일어나는 순간 그 교회는요 다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갖고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마귀가요 아주 우습게 알죠. 그런 교회는요 힘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보시면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리가 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31절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뭘까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목사들도요 다락방에 넘어가고 절체면에 구원파에 넘어가는데 기가 차요. 신학생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옆에 공부했던 친구가 하루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를. 야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내보고 이준사 구원받았나? 그때는요 구원받았나 소리를 잘 안 할 때란 말이에요. 예? 35년 전, 34년 전이에요. 구원받은 이런 소리 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오자마자 구원받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하면서. 뭐지? 구원받았지? 이래. 그걸 또 묻는 거야. 언제 받았노? 하는 거예요. 언제 받았노? 말을 제가 문이 딱 막혔어요. 언제 받았노?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방 먹었어요.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옆에서 공부하던 같은 동기니까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았나 언제 받았나 하는데 근데 뭐고 왜 묻는데 하니까 자기는 경산에 어디에 그거 가니까 그거는 가니까 확실하더라. 예?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거죠. 구원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으면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난 미꾸라지 보니까 밥도 어디로 물어왔나? 밥도 제가 사줬단 말이에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밥 사줘야지. 구원 안 받은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면 밥 사주면서 해야지. 밥도 얻어물어 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거지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 말했어. 그러면서 저는 띵 맞춰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받았냐 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그 말해요. 생일 언제냐? 다 알잖아요.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그걸 내가 켰어요. 그러면 네 생일이 어떻게 아노? 네 봤나? 네가 딱 태어나면서 그 내일 며칠 몇 시 이거 네가 딱 봤나? 하니까 그 친구는 또 말 못하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는데? 하니까 엄마가 켜줬다는 거예요. 제 그때요 딱 확신하게 딱 느끼는 게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몇월 며칠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된 거지. 몇월 며칠 이걸 알아야 되냐? 니도 모르잖아. 엄마가 네 거짓말 할 줄 어떻게 알아? 네가 봤나? 엄마는 믿는데 그 성경은 안 믿나? 그렇잖아요? 그 말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출생의 비밀이 많다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얼마나 많다.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분명하게 하는 거. 여기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지. 누가 카던데 예? 이거는요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안 그러면 이 이리와 같은 이 사람들이 어그러지는 말을 해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내가 부탁하는데 이제 부탁이죠. 뭐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네 했는 거 내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도 아는 것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모든 쓰는 거 자비량입니다. 텐트를 지어가면서 그죠?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바울은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그럼 여러분 손 보면 손으로 이 천막 짓는 사람들 손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손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맨질한 손은 부끄러운 거지만 이런 거 기름 떼묻고 이게 갈라지고 막 이게 마디가 굵고 이런 손은요 진짜 자랑스러운 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터진 손. 저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가가 보면요 진짜 막 그래요. 그 아이들 위해서 모욕시켜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옷 좋은 옷 못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이은호 선교사가요. 그래요. 그 사람이 있는 거 다 줘요. 화장은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람. 그 화장품 살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부를 또 좋게 해준대. 내가 보기 좋지도 않더만은.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선교 비용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옷도 그렇고. 그냥 남이 주는 옷 그냥 입고. 그냥 밥 무심해. 보면. 가방도 그냥 막 그냥 덜렁덜렁 메고 다니고. 예? 같이 공부해가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와 내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냐?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복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 것이다. 이 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목회할게요. 목회하는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 얻어다리로 안 갑니다. 흘러 들어오는 물은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샘솟게 해주세요. 샘물이 되게 좀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샘물이 좀 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돈 빌려 다니고 또 도와달라고 청원서 엮고, 여러분 연말 되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청원서가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좀 그렇게 안 해주겠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다른 데 가서 손 벌리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저 평생 저 복음 전할게요. 대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저 곤란합니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떨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안 떨어졌어요. 저는. 예?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얻어먹지도 않아요. 사주고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임원 하면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한 발 늦어가 다른 장로님이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는 거예요. 주는 자가 하나님 왜 복이 있느냐. 저희 교회 여러분 주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많습니다. 우리의 교회 비회가는요 진짜 많아요. 또 여기 안 나오는 굿네이 버스 12가정 아이들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많아요. 왜? 주는 자가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실천하는 가정, 개인 하나님이요 다른 걸로 다 채워주세요. 계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고 장학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진짜 보니까 막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말없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 만약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시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보다 수십 배 채워주세요.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요, 돌아보면 20년만 지나고 30년만 딱 지나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본 규모하고 지금 30년에 와서 내 계산하고 딱 비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뭐 수백 배예요. 저축 한 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산이나 모든 것들 딱 보면요, 수백 배.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형통한 복들이 쫙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우리는 자꾸 받는 데 익숙할 때가 참 많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제 말 다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말 한 후에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주위 장로들도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목회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은퇴하는 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제 꿈이에요. 그 간다고 또 다와가 목 막 이렇게 막 극하지 말고 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아 다 쏟아 부을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83자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여도 또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도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도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줄 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주 예수입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인도하리 누가 있을까? 누굽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의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한 2분만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갇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 주님 이 땅에 저 교회 안에 이리들이 나타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평가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주여 환난이 핍박이 공고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조금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부끄럽지 않는 제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여 감독자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또한 앞장선자로 주여 조심해야 될 부분, 이리들이 나타납니다.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주여, 이럴 때 편가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 굳게 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장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들 앞에 아버지여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샘물과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이리와 같이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말씀 굳게 잡고 승리자의 삶 사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주일날 만날 때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